목요일로 갑시다. 오늘은 32번째 시간이죠. 이사야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뜻이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책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이죠. 많은 사람들은 40장에서 66장의 내용이 이게 사실은 이사야 시대가 아니고 훨씬 나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예언인데 그 내용이 너무 사실적이라서 누군가가 후에 기록해서 삽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사도 바울도 증언을 하는데 이 내용들이 주로 이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많거든요. 이 내용들이 이사야의 글, 이사야의 예언인데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이유로 이사야가 안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사실은 700년 후를 바라보고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사야서를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이사야서가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입니다. 또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서는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는 이 두 부분으로 좀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앞에까지는 죄로 인한 심판을 주로 얘기한다면 뒤에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죠. 메시아를 통한 회복,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한 직간접적인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탁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시편과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예수님에 의해서. 주제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연대를 보자면 이사야가 언제 사람이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콜링 받을 때가 우시야 왕이 막 죽었을 때, 우시야 이후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까지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요.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잘 알듯이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일찍 멸망하고 남유다가 그로부터 약 한 150년이 지나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연도로 치면은 거의 한 40년 가까운 세월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부터 히스기야 왕,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까지 이 이사야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내용을 이게 결론서마다 다르게 좀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뚜렷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39장까지가 전반부고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36장까지는 주로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 죄로 인한 심판, 당시 선지자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회복은 잘했기 때문에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가 회복의 그 근거가 되어지고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40장부터 66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이 심판은 북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도중에 멸망했댔죠. 그다음에 남유다라고 괜찮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하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유다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본으로 삼아 남유다의 멸망도 얘기하고, 그것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방의 주위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열방 이 전반적인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39장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시작해서 쭉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구원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9장과 11장 같은 경우는 심판을 얘기하면서 곧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본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예언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36장에 39장은 조금 삽입이 되어 있는 구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아수르와 히스기야 사이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다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은 거의 멸망받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의지하고 열방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거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 실패,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얘기들이 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역사적인 내용이 그대로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완전히 이 내용이 회복으로 바뀐댔죠. 남은 자들, 이 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유다도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 죄송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다 했는데 바벨론을 의지했죠. 바벨론. 그때는 페르시아는 뭐 나라가 생기기도 전이죠. 그죠?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결국 남유다를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 히스기야에게 하게 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을 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 종으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평정할 어떤 그런 강력한 왕으로 기다린다 했죠. 근데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룰 나라에 대한 그 공평과 정의에 따른 심판과 시온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예언.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시온과 세계, 이것이 이제 성전의 회복, 성읍의 회복,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설명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나라가 완성될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고 예언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모든 예언서의 교과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서 내용들이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그 구원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이룰 것이고, 그것은 흠이 없고 완벽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서의 내용들을 사실은 이사야서가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의 교과서, 모델, 모든 예언서의 기초가 되는 예언서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읽고 이해하면
다른 예언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끝내지는 못하겠고요. 다음 주까지 같이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6장을 한 주에 읽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9장 전반부만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40장부터 66장까지 제일 중요한 메시아 부분은 다음 주에 그렇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반부를 한번 볼까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던 우시아가 죽고 난 후에 콜링을 받습니다. 이 콜링이 6장에 나타납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 또 계속해서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우시아 왕은요 유다 왕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부터는 이 유다가 국력이 많이 약해져 갑니다. 예루살렘도 이 우시아 왕 때 예루살렘이 여로보암 2세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었는데 그 왕 이후로 계속해서 약해져 가서 결국 얼마 못 가서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 때문이냐? 뛰어난 왕이 없어서냐? 그렇지 않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예언이 13장부터 23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 블레셋이라든지 암몬, 모압, 에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의 심판과 시온과 만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가운데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과 구원, 이 내용, 이것도 이제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구원과 연결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거의 보시면 너희 죄가 무엇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9장이라든지 11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이 사이사이에 또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6장에서 39장 사이는 아스르 왕 사느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을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열왕기하 19장 20장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그대로 이 내용과 그대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이곳에 삽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혀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이런 부분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36장 37장에서는 아수르 왕 사느립이 침공하는, 말씀드렸죠. 원래 사느립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둘러쌉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 사느립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전 앞에 두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약속을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루 만에 다 전면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을 면하게 되고 랍사게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일이 해결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되는 내용이 36장, 37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38장에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이제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멸망의 위험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당시 이 굉장히 위험한 처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병을 고쳐주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 아하스의 해시계가 그러니까 이 말은 해가 앞으로 10도 나아갈 건지 뒤로 10도 나아갈 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그때 앞으로 나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거꾸로 10도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해가 이 전진하는 방향에서 반대로 10도가 물러가죠. 그래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병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극복했다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 사실들을 사신 바벨론 사신들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바벨론 왕이 보낸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 말은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고 혹시 아수르가 우리를 넘보면 너희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신은 강국이니까 이렇게 열방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좋게 보지 않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예언하십니까? 이 모든 성전 보물들이 결국은 바벨론 땅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한 150년 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히스기야 때 멸망하지는 않지만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서 멸망을 당하고 모든 성전의 보물들이 다 그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약속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40장부터는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시간을 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심판 가운데 구원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읽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메시아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의 약속 이것을 또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